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원숭이의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답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25리면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10km가 넘죠. 한 10km,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볼일이 끝났습니다. 명절을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쁜 것 같습니까? 슬픈 것 같습니까? 오늘 분위기상 슬프죠. 왜 슬프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읽었는데 왜 예수님을 찾지 못할까요? 그게 지금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슬퍼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항상 분위기가 좋지 않아. 우리의 삶은 항상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냐 아프냐 이건 문제가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6월절이라는 명절이 끝나고 이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떠나는 이 상태.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근데 돌아갈 때는 허탈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유흥, 즐김 이런 건 두세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 갔다가 어디 가고 이런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슬픈 일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집중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두 번째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인간들이 복음의 시작인 땅 예루살렘을 등지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떠나는 것.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곳은 교회가 아니야. 여기선 은혜가 안 돼. 떠납니다. 등지는 거죠. 인간들이 제일 잘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여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선한 게 없어. 가치가 없다는 거지. 떠납니다. 등지는 장면 같기도 해요. 허탈해 보여요, 되게. 제자의 삶, 제자의 자리를 이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더 큰 소망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 여러 번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복음의 시작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원래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지금 어디로 복음이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거죠. 좋든지 싫든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입으로 전달됩니다. 전해지죠. 전 그래서 이 장면에서 더 큰 소망을 보고 싶어요. 예루살렘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나는 이 장면은 복음의 전파로 보고 싶은 거죠. 좀 억지인가? 억지로라도 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엠마오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이 복음이.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죠? 두 사람이 허탈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못 알아봤을 뿐이지,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계셨어요. 결국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분이, 허탈한 마음을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불길한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끝이라는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 애들 벌써 보이나요, 지금? 자, 요하실 누구라고요? 크게 소리쳐 볼까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16절 볼까요? 여러분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유가 뭐죠? 눈이 가리어졌죠? 눈 성경 봐야 되는데 이 눈이 가리워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헬라적인 표현,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번역은 약간 우리가 의역을 했는데 직역을 해보면 붙잡히다라는 뜻입니다. 가리워진다는 게. 무엇에 사로잡히다, 무엇에 붙들리다, 혼이 나갔다, 어디에 정신이 팔렸다.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리워졌다는 표현이. 눈이 어딘가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민하던 사람이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둔해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함몰돼 버리고 어디에 치우쳐 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나의 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분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잠깐 좀 창문 좀 닫아줄까요? 항상 그분을 향해 있습니까? 가리어져 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갈로를 쳐야 돼요. 뭐에 가리어져 있는 거예요? 삐에 가리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에 가리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슬픔. 또 뭐에 가리어져 있어요? 우리는 뭐에 가리어져 있어서 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 돈, 쾌락, 명예, 아픔, 질병. 이 가로 안에 뭔가가 딱 들어가 있으면 가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누구나 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돈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나 자신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17절 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떻죠? 슬픈 빛이죠.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왜 슬퍼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도 이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느끼질 못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을 듣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게 슬픈 거야.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거야. 떠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있고 싶지 않은 거야. 기쁘지 않으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는 슬플 필요가 없다는 거?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모르면 슬퍼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그걸 알지 못하면 슬퍼져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걸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근데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다 죽어야 돼. 성화의 회심은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걸로 죽는 것보다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슬픈 게 당연하죠. 부활을 모르니까. 죽기도 싫은 거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맨날 힘들고 피곤하죠. 맨날 지칩니다. 부활을 모르니까. 주님의 다시 사심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제일 많이 느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큰 소리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더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소망의 날을 기대합시다.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명예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면,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게으름의 귀찮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자신을 노출시키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우리의 삶도 다 잃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짜를 봐야 되는데 가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짜가 보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가짜죠. 진짜가 아닌 겁니다. 18절 봅시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며 참여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했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너 혼자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혼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셨습니까? 봤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거 보신 분은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변하면 되니까요. 내가 변한 걸 내 스스로 본다면 그거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19절) 봅시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주님은 어떤 분? 19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백성 앞에 말뿐만 아니라 일에도,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이기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글로바는 100% 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살리러 오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로바의 모습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말과 일과 전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시죠. 변화시키시는 구원자시죠. 소망을 만들어내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졸아. 엄청 피곤한가 봐. 막 졸아요. 꼭 졸아. 안타까워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명할지라고 바라보나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고자
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죠. 속량은 아까 묶인 것이 풀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우리가 그 노예를 주님이 사신 거예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는데 돈을 주고 사신 겁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창녀인 고멜을 사서 오는 것처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된 우리를 건져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진짜 가만히 있는데 사람 놀래키고 있어. 이겁니다, 이거. 귀찮은데, 듣기 싫은데 다 끝났잖아. 이제 끝났어. 하지 마. 그만해. 이런데 여자들이 막 끼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깜짝이야. 이겁니다, 이거. 진짜. 왜 이래? 이겁니다, 이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깜짝이야. 이거. 사람 자꾸 놀래킬래 하면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듣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 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믿음 없고 신앙 고백이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 거죠?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린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요, 더 큰 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결정을 했지만, 주님 생각 없이 그 결정을 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계신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신앙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다가 안 될 때,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최후의 보루로 주님을 겨우 생각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15절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니. 우리 주님 어떤 분? 그렇지. 15절을 읽어보면 딱 보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더 자세히 15절을 보세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동행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됐습니다. 그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 영의 눈이 닫힌 것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영의 눈. 영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늘 알고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치고요. 결국에는 죄를 짓고요. 또 자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